하나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 예배죠.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죠.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되는데 그래서 예배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되면 돼요. 예배가 전부 다라고 봐도 되죠. 근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넣어두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면 예배에 승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 이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 대상. 예배 대상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할 거냐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배를 놓친 거죠. 근데 예배를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뭘 놓치느냐?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배 하나면.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다락방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은혜를 내가 확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실수예요. 예. 은혜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 임재하심을 제대로 체험을 못하면 결국은 뭘 하냐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는 증거가 뭐냐? 예, 내 힘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한계 올 수밖에 없죠. 내 힘이니까. 내 힘 빠질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승리해버리면 한계 없어진다. 예, 그걸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내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가 막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재. 위에서 은혜가 내려와 버려야 돼. 그 간증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예배 메시지가 뭔지도 몰라. 처음 교회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죠? 그게 임재거든. 예. 내가 막 은혜 막 사모고 간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죠. 그죠?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체험합니다.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알아가기까지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막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어디 있냐면은 내가 힘을 얻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터 은혜가 임했냐면 내 힘 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요, 내가 뭔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이 예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때마다 확인되는 거. 예, 예배 때마다 복음이 회복되죠. 이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방법 찾아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예, 여기 요한복음 6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 때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 자체가 힘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동일합니다. 내 영의 상태가 계속 복음이 들리는 상태라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릴 때는요, 답 찾으려고 그래요, 답. 그래서 우리 미국의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서 원래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이 사람이 20대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몇백만 불을 버는 거야. 이래가지고 한국 왔습니다. 한국 왔는데 쫄딱 망하는 거지. 결혼도 했는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그래서 이번에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그때 처음으로 다락방 만나가지고, 예,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줄치면서 듣고, 이러면서 거기서 답을 얻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성공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체험된 거예요. 체험되다 보니까 그 맛을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다시 미국 왔습니다. 남편하고 별거하고, 예, 가정생활이 엉망인 거죠. 아들하고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저보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러더라. 왜냐,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프린트 해가지고요, 밑줄 그어가면서 답을 낸 건 뭡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응답받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가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 아니고는 내게 은혜가 아니매요. 치유가 안 돼요, 그게. 그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근데 실제 복음이 회복되고 회복이 돼야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돼,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복음이 계속 들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납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납니다, 이게. 병원에 가면 링겔을 맞듯이 내가 계속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들어야지, 집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들려지면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 때 복음이 계속 들려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예.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면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니죠. 복음이 이해되고 있다는 말은요, 예, 복음을 듣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신에 대한 의미, 가치를 모르면 복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을 내가 이게 나의 복음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 이게 능동입니다. 능동. 네, 어렵게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단어 어렵게 써서 그런데 이게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거나 내 자신의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상처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뭔가 과거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내가 틀에 갇혀 있으면요,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예, 그 상태를 수동이라 그런 거예요, 수동.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만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내 상태를 회복시켜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언약 안에서 나를 재평가하도록 만들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 권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나가 찾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부분이 복음으로 회복되면서 이 부분이 복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이경자 원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그죠? 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복음 안 들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사실 복음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 여정은 지나왔지만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부터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하냐? 아브라함이요, 아이를 많이 낳고 뿌려버립니다. 왜? 복의 근원이니까. 그때부터 믿음 생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실수하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복음 아닌 것으로 내가 옛날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지만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뭘 준비하셨냐면 예배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배 드리러 가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세. 예, 이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예. 뭐 경건하고 성실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에 대한 뭘 알아야 돼요? 의미와 예, 가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오는 뭐가 보입니까? 예, 축복이 회복되죠. 그러면 다섯 번째로 여러분 회복될 게 뭐냐면 요 공예배가 뭐로 연결되냐면 생활예배로 연결됩니다. 예, 3예배로 연결, 3예배. 그렇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예, 자녀를 돌보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자녀를 돌보는 것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거니까. 요 개념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면은 생활 따로 예배 따로가 돼요. 생활 따로 예배 따로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삶은 힘든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날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학업도 마찬가지죠. 학업도. 예, 학업도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정체성을 표현했지만 정체성은 사실은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어진 상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능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도망가지 않죠. 요게 회복되니까. 요셉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요셉은 억울하지 않아요. 왜죠? 요게 회복되어 있으니까. 네. 그 초대 교회는 핍박당하고 심지어 사자에게 물이 뜯기고 불에 타 죽고
목을 배임을 당해 쭉 순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죠? 여기 회복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갑니다. 기꺼이. 왜 가느냐?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게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요 상태를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회복하는 나만의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은 되는데 공예배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힘이 내 혼자서 생활예배가 되도록. 예, 이렇게 연결되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 그죠? 생활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응답이 되죠. 응답이. 그래서 늘 응답을 보고 가는 거죠. 이게 원래 다락방에서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이 상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가 요 축복, 영적인 사실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뭐가 회복되느냐면, 예, 현장 예배가 회복되죠. 예, 요게 지교회입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도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쭉. 예, 그러니까 이 공예배가 회복 안 되고 현장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 전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죠. 그렇죠. 여기 전체가 교회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된 것이 내 모든 생활뿐만 아니라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되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뭘 주십니까? 네, 말씀을 주시게 돼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여기 이제 뭡니까? 보좌와, 예, 시공을 초월하는, 예, 시공간 초월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한데 묶어서 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가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소통되어 있어야죠. 요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요걸 단절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걸 단절시키는 거? 요게 단절시키는 게요. 마음이 긴장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노미선 씨가 저를 만날 때 뭔가 모르게 부담이 와버리면 여기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숨겨야 돼. 우리 시내가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왜 내 전화를 씹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 야, 니 왜 내 전화 안 받아? 이랬거든. 시내가 뭐라 하냐?
목사님 전화 받으면 꼭 응답 받는 것만 얘기할 것 같아서 그러더라. 그러니까 응답 못 받고 있는 지 모습은 얘기를 못 할 것 같더래.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러냐? 솔직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포장한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한테 긴장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포장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얘기했더라면 이거는 뭐 이 흐름은 없는 거죠. 그죠? 정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마음이 안 통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안 통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죠. 또 뭐가 약합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에 대한 부분도 약하죠. 그죠? 또 뭡니까? 실제 기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척 나오는 게 척. 이게 이제 포장이지, 이제. 예배는 드리는데 앉아만 있는. 이제 고래 가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쭉. 거기에 그 틈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 인물들이 아냐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복음은 계속 선포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긴장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오셔야 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선생님 왜 웃어? 갑자기 노래 나와가지고 음치라서.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닫은 줄 몰라. 내가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통하게 돼서 이게 순환 되다가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내가 막히면요, 생활도 막히지, 현장도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도 운동은 안 되게 돼 있죠. 요래 놓고 요거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딱 닫아 놓고 요거 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요게 열려버리면 요거는 따라오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요게 능동이 될 때부터 요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이거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됩니다. 네. 우리 안진희 집사가 줌으로 하다가 안 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는 되는데 이게 안 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임재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임재가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 하는데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풀리면요. 뭐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눈이 열려요.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감사와 뭡니까? 찬양과 뭐죠?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내가 임재는 하나님의 그냥 전적 하나님 역사입니다. 임재는. 근데 요거는 내가 반응이거든요. 요 임재하심의 반응이라고 요게.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흐름이 전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상태를 계속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하는 게 곧 뭐예요 그러면? 전도예요. 네. 그럼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여기가 있죠. 전도 역사를 따라간 사람은 예배 마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정말 예배에 승리한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예배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임재하신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현장에 이미 성령은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참 예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힘이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 나는 여기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하나님 저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가서 봤더니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실을 체험, 그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속에 있어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3,000명 들어오고 5,000명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이게. 내가 은혜 받고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한번 영접시키고 이래 가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승리합니다. 예배. 그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기 영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은 요 하나로 모든 요 nothing인데 everything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배 승리하면 성공할 뻔입니다. 배경 없어도 돼요. 예배 성공하면 성공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만 되면 돼요.
이걸 못 알아듣는, 이걸 다락방을 그렇게 하고도, 진짜 다락방을 그렇게 하고도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진짜로. 아니, 백성호 집사 치유된 게 이게 자랑하는 밖에 없어요. 예배 승리한 거. 우리 가서 치유사역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치유사역은 돼본다니까. 그 응답이 와야 돼요, 그 응답이. 그래, 이러면 신앙생활 신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답이 나는 거지. 그래서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배는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답을 찾고 이래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해서. 미래 막 걱정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버리는 게 예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회복하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좀 이렇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틀렸던 그런 개념들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맞는 사람 붙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활 속에 그 예배가 생활까지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예배가 회복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